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을 알면 전체의 내용이나 과정을 관통해서 볼 수도 있고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죠. 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생깁니다. 생략해도 되는 것과 생략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끝마칠 수도 있고 또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을 모르면 열심히 공부하거나 성실하게 일을 해도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하면 헛수고가 되거나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핵심을 파악하고 또 이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복음에도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메시지 혹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바로 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전하는 것인가요? 바로 그 아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이 곧 복음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선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단히 친한 분이라는 그 정도 의미일까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두 개의 형용사적인 분사절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은 육신으로는 즉 육을 따라서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성령을 따라서 하는 부분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 두 개의 병행 분사절을 통해서 복음의 주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정체 그리고 사역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따라서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선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선포가 왜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말씀은 3절인데 이 3절에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선언합니다.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윗의 씨로 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왜 다윗 혈통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즉 다윗의 씨로 나셨고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윗 계통으로 오신 다윗 계통의 왕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자손이고 따라서 그분이 왕적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고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소망을 간직해 왔던 것이죠. 자,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는 11장 1절부터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죠. 예. 그래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건 바로 다윗 가문에서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죠. 예.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을 쭉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 다윗의 씨로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그리고 온 열방이 그분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죠. 자, 이사야보다 약 100년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23장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오시는 한 가지가 왕이 된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그분이 오시는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확증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자, 예레미야보다 또 조금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그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죠. 에스겔은 3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자, 여기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다윗은 문자 그대로 다윗 왕일까요? 아니죠. 에스겔 자체가 다윗 왕보다 한참 후 시대의 사람이에요. 예, 몇백 년 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 또 훗날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문자적으로 다윗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목자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목자가 오셔서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게 되면 그 결과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데 뭡니까?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면 왜 선지자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오시리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 왕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단의 신탁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특별히 약속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 말은 네가 죽을 때에 이 말이죠. 내가 네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진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은혜로 구출해 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데 쓰임 받았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된 후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폐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즉위하죠. 다윗은 많은 시련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아주 각고의 수고 끝에 마침내 이제 왕권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도 아주 근사하게 짓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그 낡은 휘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죠.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지요. 그리고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어용 선지자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윗 왕에게 전하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아까 읽었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죠. 먼저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그가 직접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다윗의 수명이 다해서 그가 죽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일으켜서 왕 위에 앉히고 그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씨를, 다윗의 자손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왕가 혹은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로, 다스릴 자로 세워주시겠다, 이 말이죠.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합법적으로 통치할 왕으로 세워주겠다 하는 것을 내 아들 삼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들의 기본 의미는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자, 이렇게 뜻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권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사람, 이제 이런 뜻을 갖게 되죠.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 왕조를 성립시키는, 요즘 말로 하면 정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됩니다. 가령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의 정통성이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다수 국민의 투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의 신정체제 하에서는 통치의 정당성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임명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명하여 세운 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선택해서 그의 씨로 왕위에 앉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 삼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우선 일단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실제로 다윗 왕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일단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오를 때마다 그 왕위 즉위식에서는 항상 시편 2편 말씀이 낭송되어졌던 것입니다. 낭독되어졌어요. 시편 2편 가운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이 구절이 낭독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네가 왕으로 임명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자로 세움 받았다. 이런 뜻을 갖는 거죠. 신약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울려 퍼졌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바로 그 음성이 울려 퍼졌죠. 자, 이렇게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대권을 대행하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성립된 다윗 왕조가 얼마 못 가서 갈라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윗의 후손이 아닌 왕들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쿠데타로 인해서 왕조 자체가 여러 차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한편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조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좀 양상을 보면 아주 지리멸렬하게 꾸역꾸역 유지가 되기는 해요. 하나님 약속하셔서 그런지 어찌 됐든 다윗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곳인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가 믿는 신들보다 능력이 없단 말인가?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전쟁에서 지면 이 나라의 신이 저 나라의 신에게 졌다고 많이 생각들을 했죠. 신들의 대리전으로 생각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니, 다윗 왕조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절없이 일찍 유다는 망해버렸단 말인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무능한 신인가? 아니면 자기 약속을 까먹는 신인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신실하지 못한 신인가? 이런 것들이 그들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은 답을 주죠. 먼저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먼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그 시내산 언약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천하 만민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 거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따로 선택해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그 답을 뭘로 주시냐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살면 다른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하겠느냐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그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도 특징이 조금씩 서로 달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내산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그들이 받는 복이 제시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할 때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과 저주가 제시된 언약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죠. 아주 수십 절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이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이 받게 될 정말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세상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일찍이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막 아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강줄이 복을 받고 아주 복에 치이는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아주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복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자 새겨 넣잖아요. 예, 새해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닙니까? 예, 얼마나 복을 좋아해요. 그 신명기 28장에 그 복이 그냥 엄청난 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무시무시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이 받게 될 징계와 심판, 저주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너희들이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의 압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뽑혀서 천하 만민에게로, 즉 여러 나라에, 이방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3절 64절 보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까먹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오래전에 모세 시대에 맺어진 그 시내산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한, 그리고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해도 그 말을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기한이 차면 70년이 되면 다시 그 땅에서 본토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죠.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보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보다 먼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심지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본토로, 성지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일에 쓰임받을 왕의 이름까지 예언합니다. 고레스라고 명시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아 망했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면,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나라가 망해버렸다. 그러면 이 약속은 공수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인물은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어떤 부분 성취됐지만 그 약속을 정말로 성취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씨로 오신다. 그 약속을 지킬 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에서 예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앞으로 오실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 왕은 시기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보다 훨씬 뒤에 오시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맞는데, 사실인즉슨 그분은 다윗보다 훨씬 오래전에, 아니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임을 예언하죠.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구절 가운데 하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사야는 봤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다윗 언약을 성취하실 그 왕은 솔로몬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 소개됩니까? 기묘자, 모사,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것이 그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셔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지키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예언했죠. 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전개되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정말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 다시 본토로 귀환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자 성지로 돌아온 귀환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다시 한번 성취되리라는 기대가 막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성지로 귀환한 지도자들 가운데 한 인물이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가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 예수와 함께 뭔 일을 하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유다인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나단의 신탁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다윗의 왕위에 앉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신다고 했는데, 야, 스룹바벨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구나. 야, 그래서 나단의 신탁이 다시 한번 성취가 되고 다윗 왕조가 문자 그대로 재건이 되고 유다가 독립을 얻고 다윗 왕의 시대처럼 다시금 이스라엘이 패권 국가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 종이 되고 복속이 되는, 그래서 번영과 화평의 시대가 다시 한번 주어지리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시아적인 열망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막 뭉게뭉게 피어오른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다윗 왕조가 실제로 재건이 됩니까? 아니죠.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계속 받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한 이후에는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근거를 두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다가 주전 198년부터는 시리아의 안디옥에 근거를 두었던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아주 극악무도한 통치를 받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 에피파네스 4세가 그냥 성전에 뭐예요?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이런 막 몹쓸 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또 혁명을 일으켜서 잠깐 독립을 경험하게 돼요. 아주 짧은 기간. 그러다가 곧 로마 제국의 지배를 또 받죠.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한번 다윗의 씨를 일으켜서 그를 왕위에 앉히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주실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열방을 굴복시키실 것이다, 이스라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누릴 것이다. 이게 바로 당시에 널리 유행하던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을 기대한 건 옳았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들은 놓쳤죠. 왜냐하면 다윗의 씨로 오시는 왕은 또한 이사야서 53장에 의하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대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계속 수백 년간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그들에게는 그런 메시아상은 잘 들어오지 않죠. 그냥 다윗 왕과 같은 이런 메시아상만 쏙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은 유대 메시아 사상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메시아를 일컫는 칭호가 다 이 구절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 다윗의 가지, 하나님의 아들, 이런 호칭들이 다 메시아를 일컫는 칭호들이었어요. 그게 다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다윗의 씨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시다. 그 왕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드러났고 확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은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왕적인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왕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예.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오시던 구원자가 마침내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 그 나라가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 뜨는군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뭘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던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였죠.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네가 낳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미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즉 네가 잉태하고 있는 그 아들, 네가 곧 낳게 될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해 오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보내주셨던 바로 다윗의 씨로 오시는 한 왕,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할 왕,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왕, 바로 그 왕을 네가 지금 뱃속에 품고 있다. 놀라운 이야기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그 복음의 성취 사건인데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 그것이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복음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 말씀, 이사야가 기대했던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자,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상 강림을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인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의하면 그 복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 이사야 52장 7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이 외쳐야 될 소식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다가왔겠어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은 바벨론의 마루둑 같은 저런 거짓 우상, 거짓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그 말은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다시 포로 상태에 있는 우리가 다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본토로 다시 돌아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광야의 길을 예비하고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쭉 다시 제2의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애굽에 갔다가 나온 게 출애굽이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복음은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소식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즉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염두에 두고 있던 복음이 바로 이 사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바울이 방금 읽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들이 있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나서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지금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바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복음은 바로 그 복음이에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의 복음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야 로마서 전체 16장이 깔끔하게 정돈이 됩니다. 그냥 십자가 속죄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으로만 로마서의 복음을 이해하면 로마서 16장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틀에서 로마서를 다시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면 로마서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네 부분이 어떻게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퍼즐을 맞추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 확인해 갈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볼 구절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강림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게 복음인데 그 일,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가져오는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면 얽매였던 사람들, 매였던 사람들, 종되었던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찾아 읽으셨어요? 바로 이사야 61장 이 부분을 읽으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야 될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너희는 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죠.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하, 구약에서 기대하고 있는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분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공생에 시작하면서 처음 설교하셨던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 계실 때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5절과 28장 23절, 28장 31절 보면 바울도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누가가 소개해줘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4절에도 다음번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3절과 4절을 요약하는 호칭이에요. 한글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즉 3절에서 말한 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다윗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신 주이시다. 이렇게 요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흑암의 권세에 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음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그래서 이제 모든 세력들이 그 부활하신 왕의 자리에 등극하신 주님의 발 앞에 다 굴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정복될 세력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면 이제 예수님은 그 나라를 다시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죠. 결국 구약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모든 복음 선포자들이 염두에 뒀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곧 왕적인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기독교를 창시한 기독교의 창시자입니까? 아니면 인류의 4대 성형 가운데 한 분입니까? 아니면 인류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제물이십니까? 오늘 바울은 말해줍니다.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토록 그 나라를 통치하실 바로 그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단순히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 이신칭의의 복음만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다윗의 씨라는 표현이 나오고 로마서 끝부분 15장에 가면 다윗의 씨가 또 나옵니다. 인클루지오 구조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왕되심, 주되심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고, 9장부터 11장은 일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4장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참 유대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그럼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것이냐, 지금 복음도 안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게 9장부터 11장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언약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얘기하고, 4부인 12장부터 16장은 아까 2부에서 제시했던 그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를 이제 실제적인 관점에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고, 그 이야기를 푸는 게 12장부터 16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16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네. 앞으로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더 뚜렷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오늘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고마운 분으로만 알고 있는가? 그분은 나를 위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약속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왕으로 믿고 있는가?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내가 정말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죄지으며 살다가 결국엔 죽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별로 없다고 느끼는데 구원자가 왔다? 별로 기쁜 소식 아니겠죠. 정말 나는 구원받아야만 할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아도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뭐 구원자가 예수가 꼭 안 와도 되니까.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또 현대인들의 기본적인 신념과 충돌합니다.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은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지배하는 것은 억압과 굴종으로 여깁니다. 불편하게 여겨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인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지배한다.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헤롯도 기쁜 소식이 아니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자기가 지금 왕 돈 주고 사서 하고 있는데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 그러니까 빨리 없애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진짜 왕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방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신념하고 충돌합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이야기가 드라마, 광고를 통해서 듣는 게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봐, 이거잖아요.
그런데 나 아닌 어떤 분이 왕이시래.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이런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경험한 지배자들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예. 폭군 아버지를 본 거예요. 술만 드시면 엄마를 닦아 패는, 자식들을 집어 던지는 아버지, 막무가내로 자기가 가장이라고 막 파쇼같이 하는 아버지들을 봐왔죠. 또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독재자를 경험했죠. 직장에 가니까 아주 또 파쇼 같은 상사가 있죠. 군대 갔더니 그런 상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통치자들, 왕들, 지배자들이 별로 좋은 사람을 못 봤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사람들, 자기 야망을 위해서 그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봐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왕이다, 불편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왕이에요. 대신 죽으신 왕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목자인데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주시다 하면 불편해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할 것 같긴 한데 믿으면 손해볼 것 같아요.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요. 왜?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면 나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여 다스리시면 그 사람은 진짜 자기 모습을 찾습니다. 창조의 원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아멘이죠. 한 주간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복된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면 수지 맞는 겁니다. 내가 내 왕인 척 해봐야 내가 무능하다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아는 소식이에요. 맞죠? 우리는 5분 뒤의 일을 몰라요. 예? 약혼하고 휴가 내어서 예물반지 찾으러 가는 그 길에 건물이 자기 차에 무너져서 죽게 될 줄 누가 알아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건물이 지진 나서 흔들려서 땅이 꺼질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요즘 갈수록 지진 소식이 점점 많이 나죠? 예, 미국에도 보면 그렇고 또 이탈리아에는 이제 이 환경이 자꾸 파괴되니까 우박이 얼마나 이렇게 내려요? 오렌지만한 이 우박들이 막 내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교육자들이 하다가 우리나라에도 만약 그만한 우박이 내리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죠? 그거 갖고 토론들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밥 먹다가. 예, 비사이로 막가는 피해 다니겠죠. 예. 예.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이게 샘표간장 광고였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여러분을 한 주간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